아멘.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에게 편지로나 인편으로 문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처녀들 혹은 총각도 들어가겠죠.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마 그런 문의를 한 것 같고 바울은 그 문의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계명과 동일시했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은 내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은 사도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게 사도직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사도의 사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계명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무시도 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본문에서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총각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앞에서 바울은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양쪽 다 해당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처녀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미혼자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이야기했죠. 만약에 자기의 어떤 욕망을 다스리기 어렵다든지 정욕을 참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임박한 환난의 문제 때문에 환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자, 그러면 임박한 환난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곧 터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벌써 약 19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세에 대한 징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기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유럽의 끝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죠, 스페인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여기가 땅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임박한 환난이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머무는 것이 좋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결혼을 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채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미혼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한 환난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환난 날에 뭐 가족이 있는 것보다는 가족이 없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처녀나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자 총각들에 대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간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결혼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9절에서 31절까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신학적인 근거를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형식을 보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라. 무엇을 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 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을 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가? 첫째를 보면은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적용을 또 거꾸로 하면은, 반대편으로 하면은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성관계를 무시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사는 그런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특별히 무슨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맨발로 걸어다니고 자연 치유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은 다시 부부가, 가족이 또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홀로 산에 가서 산다, 아내도 산에 와서 살라고 하면은 아마도 제가 아니라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친구도 없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산속에서 살면은. 어쨌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 있는 제도예요. 천국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국 가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 같이 살고 남편 있는 자도 남편 없는 것처럼 살라. 이 말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삶은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물론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그냥 하지 않고 오직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배우자만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인생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잘못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남편과 아내에게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 자,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 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또 나오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인간의 그 세상살이 속에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을 좀 초월하고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여서 그냥 그 일에만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에만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좀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거꾸로 그냥 나 혼자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짊어지는 것처럼 지나치게 그렇게 울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희노애락의 감정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 일에 기뻐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슬픔 속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오는가? 지나치게 어떤 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는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죠. 우리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말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육신적으로는 한 번 죽는 게 맞지만은 성경으로 보면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둘째 사망이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지만 두 번째 사망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은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맛집에 유명한 그런 식당에 가보면요, 그냥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막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집에 또 예약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쭉 기다리는데 예약을 한 사람은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며칠 전에 대신방을 끝나고 그 맛집인지 사람이 홀에도 꽉 차 있고 또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어깨를 탁 펴고 그냥 쑥 들어가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이 예약했습니까? 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예정하셨다고 그러죠. 천국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동 몇 호일까? 글쎄 천국에 뭐 아파트처럼 몇 동 몇 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 육신이 우구하는 그런 집과는 다를 거예요. 어쨌든 계시록을 보면은 참 진주문이 있고 금으로 만든 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조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내가 영원히 살
그런 천국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천국에 들어갈 명단에 내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실 그날에 담대하게 그냥 떳떳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행하라. 무엇 하지 않는 자처럼 행하라.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아내 있는 자는,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 돈을 붙여 오셨나요? 네. 조금 기쁘면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베개를 좋은 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 사서 드린 거예요. 저도 어버이 주일만 다가오면요 고민이에요. 고민. 뭐를 선물로 드려야 될까? 그래서 한동안은 10,000원짜리 그냥 빳빳한 새 돈을 바꿔가지고 세종대왕을 드렸는데 그것도 드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신사임당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세종대왕을 자꾸 드려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선물을 뭘 하느냐. 또 먹는 거를 하자니 또 전부 다 단 거밖에 없잖아요. 또 당뇨가 계신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어디 가면은 이제 제가 둘러봅니다. 선물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그게 눈에 탁 들어와 가지고 베개를 선물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기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선물이 기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거워할 것으로 꽉 차 있습니까? 옛날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별로 놀 것도 별로 없고 했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여가를 또 활용해서 뭘 배우시는 분들 요즘 보니까 신방 가 보니까요 그림을 또 배워가지고 또 그림을 또 잘 그리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세상에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아요. 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정치하는 분들은 또 권력을 또 얻기 위하여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학위를 받기 위하여 어렵게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탁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두 번째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게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꾼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더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증된 천국 영생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건을 사는 자들은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라. 참 이 말씀이 자 물건을 내가 삽니다. 이 마이크를 사요 내가 사는데 이걸 산 사람은
이걸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물건을 막 씁니다.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디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에 빠지면요,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서 뭘 자동차를 조립을 하고 뭐 조그만 걸 말합니다. 뭐 로봇을 조립하고 그런 걸 막 이렇게 장식해 놓고 어른이 돼도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을 사는 자들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 뭐 자동차나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구입을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 써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는 빌려줄 수 있지만 자동차는 못 빌려준다. 그런 말도 하고.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자동차를 누가 함부로 빌려 쓰고 하겠습니까마는, 자, 세상의 어떤 그런 물건 때문에 너무 그 주님을 멀리하거나 거기 빠지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나온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내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남편이 있는 자들은 있는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지나치게 남편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예배 안 온 남편이나 아내에게 오늘 목사님이 당신 없는 것처럼 살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가정사역 하는 분들은 또 제 설교를 잘못 오해하면은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독신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의 장점은 뭘까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염려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가족이 많으면은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 뭐가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 없다. 그런데요, 큰 일을 할 때 보면은 가족이 많은 것이 좋더라고요. 장례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보면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좋은 일에는 함께 축하해주고 또 슬픈 일에는 또 와서 같이 슬픔을 나눠주고, 그럴 때 큰 일 할 때는 또 가족이 많은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독신 생활의 장점은 세상 염려가 적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독신 생활이 아닌 결혼 생활을 한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줄까? 반대로 아내는 또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뱃속에 또 한 명이, 넷째가 지금 있는 거예요. 빨리 결정이 돼야지, 빨리 결정이 안 되면은 자녀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2일 때 하고 3명일 때 하고 4명일 때 하고,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에 그것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뭐 3명이면 적은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결정해 줘서 제가 오게 되어서 감사한데요.
진작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22년 지나서 처음 제가 자녀가 셋이라서 안 됩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오지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전화로 몇 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은 다 같이 옵니까? 예, 저는 같이 갑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미국에 있다가 외국에 있다 들어온 분들이요, 자녀들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같이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다 두고, 왜? 자녀들이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혼자 가세요. 목사는 또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반대하면은 혼자 오든지 못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순종을 해줘가지고 한 분이 그 큰딸에게 야, 너 아빠 못 가게 해라. 너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에 지금 가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못 간다고 해라. 그랬더니 저희 큰딸애가 영어로 We have no choice 딱 그렇게 했대. 큰딸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그냥 한마디 꺼냈다가 그냥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그 사실을 귀국하고 1년 후에 그분하고 통화하다가 들었어요. 그때도 1년이 지났지만은 제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저도 좀 마음이 좀 더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자녀들이 있으면은 또 자녀들의 상황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한 7년 전에 외국에 있다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힘드니까 5년만 좀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일단 부임을 하고 5년 안에 이 사모가 들어와서 사모가 저를 돕는 걸로 5년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5년이 지났어요. 교회에서는 사모님 오시기를 원하는데 안 들어오시니까 2년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그냥 사임서를 그냥 내버렸어요. 미국에서.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왜 사모님은 못 들어왔느냐?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어려서. 자, 그래서 독신 생활이라면 또 그런 염려가 없겠죠. 그래서 독신 생활의 장점도 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약혼한 자에 대한 충고가 나옵니다. 약혼한 경우 서로 원하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또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약혼 관계에 있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0절 재혼에 대한 그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재혼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재혼을 해도 되지만은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교훈과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아니지만 내가 깨달은 의견이다.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이런 교훈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유지하라.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사랑을 사람에게나 세상 일에만 쏟지 말고 주님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또 가정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모님으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시고, 또 세상 일에만 너무 분주하거나 집중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도 함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